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이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순례하기 시작하기 얼마 전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남편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장례를 치를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장사 지내는 게 낫겠다. 한국까지 어떻게 가서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장례를 치르겠느냐.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아니라고, 한국에 가야 된다고, 그것도 빨리 가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우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신을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얼마 뒤에 그 친한 그 부인 친구가 와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네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네. 너 평상시에는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그 부인이 너 알잖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3일 만에 부활했잖아. 우리 남편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빨리 한국에 와서 장사를 치른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인류도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정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날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환호와 함께 축하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와 예술, 문화와 음악, 철학과 사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인간에게 행복을 주신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은 만민에게 베스트셀러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빛으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고 연약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제임스 앨런 프란시스라는 시인은 아주 짧지는 않지만 짧은 시로 그의 인생을 압축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 오직 한 사람의 삶, One Solitary Life라는 시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한 시골 여인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성장했고 30살이 될 때까지 몫으로 일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는 떠돌이 설교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집을 가져본 적도 없고 책을 쓴 적도 없고 공직에 나선 적도 없습니다. 가족을 이루지도 못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큰 도시에 가본 적도 없고 태어난 곳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함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가 33살 되던 해 민심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가까웠던 이들은 떠났고 그중 하나는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고 조롱 섞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명의 범죄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던 그 순간 처형자들은 그가 가진 유일한 소유물인 그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죽은 후에는 연민의 마음을 지닌 친구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인류의 중심이며 여전히 인류를 이끄는 지도자이십니다. 감히 말하건대 지금껏 전진한 모든 군대, 모든 함대, 열렸던 모든 의회, 왕자에 골랐던 모든 왕들,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모은다 해도 이 한 사람의 삶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한 분, 단 한 사람의 삶뿐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압축하여 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고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의 길을 따라서 30년 동안 목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로마의 문화를 단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위대한 도시들을 예수님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난한 갈릴리 마을에서 머물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공적인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거의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한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남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던 말씀은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참혹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억울함과 모함과 채찍과 고문 등 불행한 인간이 당하는 것들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님은 인간이 두려워서 떠는 죽음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눈물도 아픔도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머물다가 자기의 인생을 모두 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민의 만유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말은 인류를 죄악과 파멸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자, 이게 만유의 주, 또 만민의 구주라는 말입니다. 36장 전반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 만민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에게 파멸과 죄악에서 건져낼 뿐이고, 그리고 만민을 모든 악과 위험에서 건져낼 뿐 구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저 유대 땅에 살아가던 한 명의 남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는 더 이상 한 민족의 사람이 아니고 만민의 구주,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가 신음하고 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고 너희들을 쉬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 무거운 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도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를 귀하게 여기지만 자동차 없어도 살아가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컴퓨터 없어도 살아가는 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어도 살아가는 거 문제 없습니다. 예전에 없을 때 다 살았습니다. 명품 가방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맛집을 몰라도 잘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이름을 몰라도, 예쁜 탤런트 여성의 이름을 몰라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누구고 시장이 누구고 몰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나의 구주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의 파멸과 죄악과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에서 나를 구원할 자, 구주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는 구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구주가 필요 없다고 기독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 속에서 도리어 먼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가면 큰 크레물린 궁이 있습니다. 그 궁은 레닌의,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레닌의 묘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신을 썩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1억 불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 위에는요, 이 사람은 인류의 주인이시요 또 세계의 구원자라고 써 있습니다. 세계의 주인이고 인류의 구원자가 여기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고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확실한 것은 그는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던 나라도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예전에는요, 문명이 찬란하던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문학, 러시아의 예술, 러시아의 음악, 러시아의 그 노래, 그 춤, 이런 것들은요, 세계에서 거의 으뜸에 오르는 위대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세계에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닌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지금도 그 자손까지 무한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레닌은 50년도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수백 년, 수천 년, 오늘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온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섬기며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만민의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뿐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미 죽은 사람들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구주가 되시고 죽은 사람에게도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 축복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시대에만 한정되지 않고 영원하고 우주적이며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민의 구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부활이요,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재판관, 심판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부활하셔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설 때에 내가 재판관으로 또 심판자로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 누구 앞에 서느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에는 정의가 죽고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던 그 시간에 하늘은 어두워지고 무덤이 터지고 바위가 깨지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의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심판자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심판자리에 서신다는 말씀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읽어볼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민의 구세주가 구주가 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물들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의 구원자,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죽음과 죄와 불행과 악과 심판과 위험에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노라. 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우리 보냈잖아요. 고난주간에 제가 밤에 홀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정말 죄를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헤아릴 수 없는 죄가 죄 안에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돌아보니까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위선의 죄, 불신의 죄, 미워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계속해서 살아가는 날들이 다 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죄를 예수님은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두가 심판받는 자리에서 왔을 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도쿄 한 지하철에서 우리 한국에 26살 된 유학생 이수연 청년이 선로에 술이 취해서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 열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보도가 되자 일본 사람들은 열도가 감동의 도가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앞에 모두가 다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 청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수연이라는 장학회를 만들어서 1년에 몇백만 원씩 몇백 명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취객을 살렸지만 자신은 선로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수연 청년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인류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을 사망과 죽음에서 흑암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만민에게 열려있는 복음, 굿뉴스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되고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동시에 모든 것들의 심판자가 되시며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거절하는 이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은 큰 심판의 소식이고 슬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소망이시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능력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두도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모든 생명들은 되살아납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대지의 모든 생명들은 되살아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교회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설명할 이유를 가지지 않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왜 창조했는지 설명하고 또 그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포이고 선언이지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이고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이어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자리, 은총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나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만나도 어둠을 만나고 불의를 만나고 슬픔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서 이 부활절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